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악한 왕이지요. 그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유다는 동서남북의 외부로부터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는 말 그대로 홀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존재, 그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으니 왕이 되고서도 마음이 도대체 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이 분명한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기회의 상황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망할 거 뭐라도 하니 한번 보자 이랬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절차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개혁은 바로 주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 성전 안에 예배를 다시 온전케 세우며 그리고 성전과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다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의식주가 풍족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굉장히 큰 행사를 거두고 그 행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부대 비용을 지불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오히려 왕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유대뿐만 아니라 원래의 유월절의 의미를 되살려서 12지파, 야곱의 자손인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추진했어요. 그러한 유월절을 추진했는데 그 유월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절대로 호의적이고 아니면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지금 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이미 기울어 버린 그 12지파의 남은 흔적을 쫓아가면서 그곳 속에서 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끌려간 동포들을 다시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이러한 이 소식을 전하고 이러한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냉담하였죠.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안으로도 부담이 되는 유월절, 밖으로도 부담이 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굳이 이 히스기야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나라도 나라지만 자기의 안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월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이러한 위기 속에 혹은 이러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오늘 신기하게도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뜻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의 유민들 중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을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우리가 내일 좀 상황을 더 살펴보겠지만 성공적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거둔 유월절을 통해서 유대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을 지금 오늘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을 감동시켰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하나님, 이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하나가 상상이 됐겠죠? 최악의 상황이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자유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떠돌이가 아닌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했단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위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님의 손이 그날처럼 첫 번째 유월절의 날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현실의 상황을 이겨가면서 이루어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열린 거죠. 그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감동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린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길이 열려야 뜻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요게 안 되고 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못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도 상황의 한계 속에서 그것이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이렇게 않는다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 안 열리는데 무슨 뜻을 이루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세우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물론 그 뜻을 세우고 길이 열리는 그 과정이 바로 그러진 않았어요. 한 달간의 또 유예 기간을 통해서 기도했고요. 준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길을 안 열린다고 넋놓고 있는 것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가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월절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해야 돼요. 뭐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확실하면 그때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는 큰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에만 생각을 맞추게 되면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의 삶은 굉장히 고루한 삶이 될 거예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짬뽕과 하고 믹스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길이 막히면 멈춰버려요. 하지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을 세우고 길을 찾는 것, 뜻이 있을 때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오늘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